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먼저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능력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는 즐거움 또한 사람이 살면서 누리는 즐거움 가운데 중요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각 도시마다 맛집 지도라는 것이 있어서 맛있는 음식을 잘하는 식당을 소개하는 그런 지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의 음식을 먹는 즐거움도 함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음식의 맛을 즐길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음식을 먹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떡과 고기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위해서 떡을 만들고 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이름 없는 무리들을 위해서 떡과 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육신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소홀히 하시거나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다급하고 큰 문제, 이게 먹는 문제입니다. 가장 다급한 문제, 가장 절실한 문제 역시 먹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먹기 위해서만 산다고 하면 돼지 같은 사람이라고 흉보입니다. 단지 먹기 위해서만, 먹을 것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 사람은 결코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먹는 문제는 소홀히 할 수 없지만 또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하지만 애매한 문제가 바로 이 먹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먹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거나 무시하지 않으시고 먹는 것에 대한 필요를 미리 아시고 채우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우리에게 소망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읽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요구하고 있는 육신의 문제들, 육신의 필요는 모두 악하거나 부질없는 것이니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말고 그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거리로 나가서 전도만 해라, 복음만 전해라,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문제나 육신적인 필요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중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5,000명이 넘는 무리들에게 기적으로 떡과 고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로 되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손수 해변에서 모닥불을 피우시고 떡을 구우시고 고기를 구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 3서 2절의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약속하신 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혼이 잘되는 복이고, 둘째는 범사가 잘되는 복이고, 세 번째가 강건하게 사는 복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된 복 가운데 두 가지가 우리 육신이 받아 누리는 복이라는 것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신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육신의 문제들,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도 아니고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라 당연한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기복신앙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굶주린 사람들을 직접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육신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 내 육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요청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비롯해서 내 모든 육신적 필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남보다 더 많이 먹기를 원하고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에서 비롯된 기도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반드시 채우시고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먹여주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육신적 필요를 채우셨는지를 보시면서 나도 내 육신적인 필요를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만드신 떡과 고기를 함께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만드신 떡과 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무리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 보시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무리는 말 그대로 온갖 사람들 전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정한 어떤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남자, 여자, 어른, 아이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도 섞여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 배운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주인, 종 할 것 없이 모두가 섞여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무리라고 불렀습니다. 숫자를 셀 수도 없고 셀 필요도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리라고 부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이 선택하거나 부르지 않았는데도 모여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무리들을 위해서 떡과 고기를 만드십니다. 어쩌면 이 무리 속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꼬투리를 잡아서 이제 예수님에게 흠집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 무리 속에 섞여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골라내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포함한 그 무리 전부를 위해서 떡과 고기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만드신 떡과 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떡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전단지를 가지고 나가서 시장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예수님이 떡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 다 오라고 제자들이 불러 모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따라간 사람들이 기적의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겠다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 가실 곳에 가서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전도 여행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쉬게 하실 목적으로 베세다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알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갑니다. 제가 지도를 펴놓고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출발했던 가버나움과 가시려고 했던 베세다는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베세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걸어서 따라간 겁니다. 저 멀리 배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부지런히 그 예수님이 어디서 배를 내리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따라간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만드신 떡과 고기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우연히 그 자리에 있다가 얼떨결에 얻어먹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목적이 무엇이었든 그것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알고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께서 먹여주시고 육신적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이미 아시는 예수님께서 알고 따라온 우리들에게, 알고 예배하는 우리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알고 따라온 사람들을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알고 따라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책임지십니다.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제 무리들을 마을로 돌려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이기 때문에 여기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다 굶게 생겼으니까 이제 마을로 내려보내서 그들 스스로 먹을 것을 찾고 쉴 곳을 찾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알고 따라온 사람들을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보내야 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알고 찾아오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끝까지 예수님 말씀을 듣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기적의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길게 하셨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길게 설교하셨습니다. 너무 길어서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중단시켰습니다. 예수님, 해가 저물어 가는데 계속 설교하시면 어떡합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서, 마을로 돌려보내서 밥을 얻어먹게 해야 합니다. 쉴 곳을 스스로 찾게 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그만하시라고 만류할 때까지 예수님은 설교하셨고 사람들은 그 긴 설교를 듣고 끝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긴 설교였지만 그 설교 끝까지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기적의 떡과 고기를 먹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 듣던 사람들 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은 중간에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 시간에 맞춰서
돌아간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배가 고파서 집으로 일찍 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집이 멀어서 남들보다 조금 먼저 일어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설교가 너무너무 길어서 못 참겠다고 화를 내며 집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설교 긴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못 참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아산지방 집회를 다녀왔는데 첫 저녁 예배 설교를 8시 반에 끝나니까 다 놀래가지고 무슨 부흥 집회가 8시 반에 끝나느냐고 교육부 총무가 놀래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지방의 목사님이 2016년 자기 교회 집회해달라고 예약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짧은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라는 거 여러분 우린 다 알지만 사실은 예수님은요 얼마나 길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 기적의 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끝까지 그 설교 들은 사람이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긴 설교였지만 배가 고프지만 등이 아프고 엉덩이가 아파서 견딜 수 없지만 중간에 일어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다 듣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만드신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데까지만, 내 시간이 허락되는 데까지만, 내 허리가 아프지 않을 때까지만, 내가 듣기 원하는 수준까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싶은 데까지 다 들은 사람, 그들이 여러분 기적의 떡과 고기를 먹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드신 기적의 떡과 고기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보통 이하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하나도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무리는 예수님을 알고 찾아온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그 긴 설교를 끝까지 앉아 듣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이름도 없고 특별하지도 않고 선택된 사람들도 아니었지만, 사명받은 사람도 아니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 떡을 먹을 만했습니다. 그 고기를 먹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쉽게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공로를 세우지도 않았고 특별한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분과 친밀하게 깊고 친밀한 영적 교제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우리 눈에 전혀 특별하지 않은 무리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사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속으로 부럽기도 합니다. 속상하기도 합니다. 불공평하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나보면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기도의 수고와 영적인 수고와 나름대로의 애씀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부터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믿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온전히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이며 열매입니다. 기적은 예수님을 알고 찾아가서 그 말씀을 끝까지 사모하며 듣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라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지도 않고 시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아무런 기대도 간절함도 사모함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와 앉았다가 내가 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저 일어나 나가는 그런 구경하는 예배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연히 받은 것 같고 받아도 소용없는 것 같은 사람이 받은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을 만나 이야기해 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찾아온 사람이었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끝까지 남아 있었던 나름대로의 영적 수고가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우리 또한 그런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만드신 떡을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성숙한 신앙인이 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떡을 먹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적의 떡을 먹고 기적의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점은 이 사람들은, 이 5천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은 그냥 떡만 먹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따라가서 그 말씀까지 듣다가 기적의 떡을 먹었는데, 기적의 고기를 먹었는데 그 다음에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냥 떡만 먹었습니다. 그냥 고기만 얻어 먹었습니다. 그 떡 먹고 심령이 변화되고 그 고기 먹고 삶이 변화되고 인생의 방법과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게 변한 사람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 받으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그렇게 소리친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때 여기서 떡 먹은 사람, 고기 먹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결국 여러분, 말씀으로 심령이 변화되지 못하고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인생의 방법과 목적이 변화되지 못하면 그 떡 먹은 거, 그 고기 먹은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신기하고 놀라운 한 번의 경험에 불과한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모세와 더불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10가지 재앙을 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0가지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어느 것 하나 신기하지 않은 것이 없고 놀랍지 않은 것이 없는 10가지 하늘의 증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 보내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공중에서 떨어지는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바위에서 솟아나온 물도 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 만든 그늘 속을 거닐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앞서가면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구름 기둥 뒤를 따라가면 됐습니다. 밤엔 불 기둥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기적의 떡과 기적의 고기를 먹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바위에서 솟아나온 기적의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기적의 떡을 먹고 기적의 물과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적의 떡과 기적의 고기는 사람의 육신적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사랑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이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먹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더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으며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와 방법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얼굴 표정이 어떻게 변했는가, 말투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서 내 육신적 필요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예수님 채워주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으로 내 삶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와 방법이 달라지고 세상을 향한 내가 가진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예수님이 만드신 떡만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본문에 나오는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떡만 먹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병 고침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떡만 먹은 사람들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산 수백만 명의 사람들 역시 떡만 먹고 그만이었습니다. 구약의 각 시대마다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떡만 먹고 그쳤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의 육신적 필요, 육신적 문제만 해결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어서 이젠 700만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거에 교회 나와서 기도해서 떡만 먹은 사람들, 떡 한 번 먹어본 사람들 다 숫자를 계산해 보면 2천만 명 훨씬 넘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 나도 옛날에 방언까지 해봤어, 나도 옛날에 은혜라는 거 받아봤어, 나도 집사까지 해봤어, 나도 봉사해봤어, 이런 교회 밖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떡만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떡만 먹고 계시지 않습니까? 떡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육신의 문제만 해결 안 받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육신의 필요만 채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떡만 얻어먹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 만드신 떡을 무리에게 나눠주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만드시는 영생하는 떡을 내가 먼저 먹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만드는 영생하는 떡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떡만 먹는 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떡을 나눠주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 말씀에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떡만 얻어먹는 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떡을 나누어주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